네, 오늘은 이웃에 대하여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사람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생활을 하면서 사는 중에 이 송사를 당하거나 또 송사를 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일, 우리가 송사에 휘말린다고 그러죠. 이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이죠. 속상하고 늘 마음이 불편하고 그러죠. 그러나 이 와중에 거짓 증인들 때문에 억울하게 죄인으로 정죄가 되는 일이 있다면 아마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보다 더 억울한 일은 없을 거예요. 이게 가장 정말 억울한 일이죠.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에도, 그래도 우리나라 상당히 발전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거짓 증인들 또는 거짓 판결하는 판사들 때문에 돈을 뇌물을 먹고 거짓 판결을 하는 것 때문에 정말 억울한 옥살이를 한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상당히 많잖아요. 심심치 않게 뉴스에 30년을 죄 없이 살아온 사람도 있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속은 얼마나 썩었겠어요. 정말 속상하겠죠.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정말 인생에서 가장 억울한 일이고 속상한 일인데 이것은 큰 죄악입니다. 이건 죄악 용서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도요 이런 사람들 쉽게 용서하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우리가 불신자였을 때 그랬다면 용서할 수 있겠으나 예수 그리스도 믿는 와중에 이런 거짓 증인을 해서 죄 없는 사람을 형무살이하고 사회적으로 완전히 정말 불명예스럽게 그 사람을 정말 매장을 시키는 이런 일에 아주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거짓 증거를 했다면 그건 정말 그거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죠. 신명기 19장 18, 19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9장 18, 19절 시작.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정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네, 이 아홉 번째 계명, 이 계명을 신명기에서 보면은 이웃에 대해 거짓 증언하는 애들을 어떻게 처벌하느냐 하는 게 나오는데 그 거짓 증거로 인해서 억울한 옥살이를 한다면 그 거짓 증거한 사람을 그대로 갚아줘야 한다. 그래서 그대로 옥살이를 시키는 이렇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그대로 옥살이를 하게 하는 이제 이러한 형벌 제도를 하나님이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은 재판의 증인으로 역할을 해야 할 상황이 된다면 사실만을 말해야 됩니다. 절대로 거짓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재판뿐만 아니라 평소에 대화를 할 때도 어떤 우리 한 형제 지체나 우리 한 이웃들을 불명예스럽게 하는 그런 언어행을 해서는 안 됩니다. 똑같습니다. 사실은 별 차이 없어요. 재판장에서 하는 거나 왜냐면 우리가 거짓말을 해서 그 한 형제의 어떤 명예를 실추시키고 그들의 실체를 정말 우리가 깨트리고 더럽게 한다면 그 사람은 또 그만큼 어마어마한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저희들 얘기 다른 사람 얘기를 하기 시작한다면 빨리 일어서야 그만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만났으면 너와 나의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고 만난 거잖아요. 그죠? 원래는 우리 할 얘기가 있으면 만나자. 그러면 너와 나의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런 할 얘기가 없다면 만나지 마세요. 너와 나의 얘기를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일하심과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의 우리의 생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생명에 대한 말씀들을 서로 나누고 너와 나의 이야기를 했으면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습니다. 빨리 일어나고 헤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근데 이제 성숙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말할 때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축복하고. 그런 대화할 능력이 안 되면 속히 대화를 끊어요. 왜냐하면 그 말하는 자체가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사단이 개입되고 사단의 종 노릇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자세를 잘 갖춰야 됩니다. 거짓 증언은 마귀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증언은 그 한 사람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그 가족 전체를 명예를 실추시키는 거잖아요. 요즘에 뭐 화두가 되고 있는 서해에서 그 서해 경찰 그 공무원이죠. 정부에서는 그 뭐라고 탈남이라고 하나? 그 뭐라고 그러죠? 월북이라고 하죠. 그래서 월북했다라고 발표하고 이번 정부는 월북이 아닌 것 같다. 어떻게 바다에 물에 빠져서 표류하다가 그들에게 구조 요청했는데 이제 그때도 이제 그런 주장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보니까 그 가족들은 자기 그 남편의 또는 동생의 아빠의 명예를 한마디로 왜냐하면 월북 가족이라 하면 그 프레임은 우리나라에서 아무 직장도 갈 수가 없어요. 월북한 가족의 자녀는 어떤 직장도 제대로 된 직장 갈 수가 없어요. 그 아들이 육사를 가는 게 자기가 소망이라는데 끝났죠. 소망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원을 못했다고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만약에 지금 정부가 말하는 게 옳다면 지금 통일부가 말하는 게 맞다면 정말 억울한 일이죠. 정말 그 거짓 증언한 자들은 정말 씻을 수 없는 죄를 지는 거죠. 정말 회개가 될란지 모르겠어요. 불신자들이니까 하나님이 언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용서하겠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그따위 짓을 했다면 용서할 수 없죠. 우리는 절대로 거짓말해서는 안 됩니다. 남 얘기할 때 절대로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한번 추측성으로도 그런 말을 남 얘기를 하는 것, 우리 지체나 다른 사람의 말을 난 그렇게 보여 그 사람은 그랬다니까 이런 것들이 정말 무서운 말들이에요. 그런 말을 우리는 정말 축복과 생명과 그런 말들을 할 자신이 없으면 우리 속히 대화를 끊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전화도 여러분 간단히 만나서 얘기하는 것도 간단히 딱 우리가 정말 생명의 언어가 끝나면 바로 미팅 시간도 끝나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선포합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님을 만나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아들이 되기 전까지는 100%다 사단 마귀가 압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선악과로 역사하기 때문에 모든 마귀 역사는 모든 사람들이 역사하는데 외적으로는 선으로 역사하죠. 그러나 그들의 내면 안에는 악으로 역사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 우리도 그렇게 다 살아왔잖아요. 과거에 바깥으로는 우리가 거룩한 척, 착한 척, 선한 척, 의로운 척, 괜찮은 사람인 척 그렇게 이제 우리가 하는 것에 어릴 때부터 훈련되고 무장되어 왔어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도 벌써 외모로 꾸미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그러나 우리 안에서 가정에서는 그렇지 아니하며 또는 내 내면에서 어두운 내면에서는 그렇지 못한 어두운 것들이 사실 많이 나오잖아요. 그것이 바로 사단 마귀가 천사들을 각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완전히 지배하도록 그렇게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현상이에요. 마귀의 역사 중에 가장 대표적인 뭐냐? 거짓입니다. 거짓. 얘들은 거짓말을 밥 먹듯 왜냐하면 거짓은 말할 수밖에 없는 게
밖으로는 선이고 안에는 악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살아가는 실제는 뭐다? 선이 아니고 악이거든요. 그러나 밖에서는 선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을 위장하고 포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늘 생활의 달인들.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내 내면은 악이고 더럽고 추악하고 불의하고, 근데 밖에서는 다 거룩하고 선이고 착하고 의롭고, 이런 것으로 나타나는 삶을 너무나 많이 오랫동안 어렸을 때부터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우리는 모든 것이 다 거짓말로 이렇게 많이 나오죠. 어떤 분은 그래, 나는 거짓말을 한 적 없다. 그런 사람은 최고로 거짓말을 많이 하는 거죠. 그 거짓된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이란 것은. 그것을 그렇게 만드는 게 누구다? 바로 사단의 세력들이다. 바로 마귀 세력이. 이들이 거짓의 아비라고 누가 알려줘요? 예수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는 솔직하게 우리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오늘도 우리가 육체 인간, 정말 사람으로서 오늘도 우리가 인식하고 산다면 우리는 또한 오늘도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다. 모든 사람과 대화에 거의 90%가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철저히 해서 지난주 주일 말씀처럼 몸 바꾸기를 실천해야 됩니다. 완전히 예수님의 몸과 바꾸고 그리스도의 몸과 바꾸는 이 두 몸을 완전히 실천하며 살아야 돼요. 자, 잠언 12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네.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냅니다. 우리 진리 가운데 살고 있죠? 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게 진리잖아요. 자, 진리를 알고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는데, 그러나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한다. 자, 여기 보면은 진리를 말하는 것과 거짓 증인을 이렇게 서로 반대로 놨잖아요. 그러니까 거짓 증인의 반대말은 참된 증인이잖아요. 그죠? 거짓으로 증인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사실대로 말하는 게, 근데 여기서는 성경은 진리를 말한다 이렇게 말해요. 저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말씀을 받다 보면 알다시피 이 십계명을, 모세의 계명을 그리스도의 계명으로 지금 여러분 바꿔서 설교하고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지금 여러분들이 해드리고 있거든요. 자, 이제 서서히 이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거짓 증인이라는 거, 법정에서 거짓말로 증인하는 것은 뭐 씻을 수 없는 죄인데, 이것의 반대말은 참되게 증언하는 건데, 성경은 진리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우리가 정말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진리와 복음을 말하는 거, 이것이 뭐다? 진짜 참된 우린 증인이다 이거예요.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잠언 19장 9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그렇게 됩니다. 자, 디도서 1장 2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네, 영생은 영원 전부터 약속된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누가? 하나님이. 근데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요?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그러니까 사단 마귀는 거짓이 압인데 하나님은 거짓이 없는 분이에요. 이분은 뭐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하나님이다 이거지. 참되신 진리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모든 거짓에 받는 말은 참된 말이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성경 뭐예요?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 진리만이 참된 거예요. 진리만이 불변입니다. 진리만이 영생을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는 거, 이게 진리인데, 그래서 모든 이 말들, 거짓 증언, 이건 전부 다 사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진리만이 뭐다? 영생이죠. 영생. 그래서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게 뭐다? 바로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에게서만 이게 가능하다는 거지. 그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뭐다?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거짓은 뭐다? 사망. 진리는 생명, 영생, 생명, 영원한 생명이죠. 이렇게 성경은 말해요.
자, 그리스도인들은 참된 말과 참된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자, 로마서 12장 9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자, 이제 거짓이 없는 거, 우리가 거짓이 없이 살려면 어떻게 되느냐? 예, 바로 우리는 진리 안에 들어와서 진리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예, 그리스도의 이 사랑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에만 뭐요? 거짓이 없는 거예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적인 사랑도 말이야, 남녀간에 서로 사랑할 때 일부러 재밌게 뭐 거짓말 치기도 하잖아요. 나 삐졌어. 근데 안 삐진 거잖아, 사실은. 여자 자매가 남자 형제한테 나 삐졌어. 막, 나 오늘 안 나갈 거, 안 만날 거야. 막. 근데 그게 본심이 아니잖아요. 근데 남자 청년이 알잖아요, 그거 다. 에이, 왜 그래, 자기. 그럼 또 금방 풀어주고, 오늘 내가 자기를 위해서 말이야, 식당 막 유명한 맛집을 다 알아놨단 말이야. 내가 데리러 갈게, 꼭 나와. 삐졌지만 나갈게. 뭐 이렇게. 이게 거짓말인데 거짓말이 아닌 거죠. 그냥 사랑의 표현이죠. 그러니까 사랑에는 거짓이 없는 거예요. 진짜 사랑을 하면 거짓이요. 진짜 남녀를 사랑하면 속이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속이고 있다면 그 사랑이 아니지. 속이는 사랑, 속이면서 여러분 뭐 이렇게 데이트하는 사람은 절대 뭐 결혼하면 안 돼요. 사랑에 빠지면 전부 속임이 없이 다 내주는 거거든요. 우리도 하나님과의 사랑을 우리가 시작했잖아요. 우리 예수님과의 사랑에는 하나님도 우리에 대해서 거짓이 없어요. 우리도 하나님에 거짓이 없어야 돼. 속이는 게 없어야 돼. 하나님은 우리 사랑의 계명으로 허락했는데 그리스도의 계명을 우리가 지키고 살 때는 뭐요? 거짓이 있을 수가 없다. 내가 그리스도의 계명을,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데 거짓도 함께 나온다? 그러면 아직 사랑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의 계명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이 계명 안에 우리가 성령의 역사로 들어왔다면 우리는 거짓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지체들끼리 만나서 남 얘기를 하는데 생명과 축복된 말을 하지 아니하고 깎아내리고 어떻게든지 그들을 폄하 발언하고 혐오하는 그런 발언을 하기 시작해서 여러분 그런 모습이 자기가 발견됐다면 정말 여러분 죽을 각오를 하고 와서 회개해야 돼. 알겠습니까? 네. 고린도서 6장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도들이 지금 사도 바울이 사도들은 우리들은 이렇게 살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성도들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다? 거짓이 없는 사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라는 게 자꾸 이렇게 붙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사랑, 계명, 그리스도의 계명의 사랑은 거짓이 없다. 사단 마귀가 역사하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이 사랑은 뭐예요? 남녀간의 사랑, 또 우리 사람들과의 어떤 그런 애정, 사랑은 항상 뭐예요? 대가가 있잖아요. 계산이 있잖아요. 나는 이만큼 너에게 마음을 주고 또 이렇게 뭐 물질을 주고 또 이렇게 신경 써주고 했는데 너는 나한테 그럴 수 있느냐? 이것은 그냥 사람들이 하는 사랑이에요. 이건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목숨을 다해서까지 그리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겁니다. 그냥 사랑하는 그 자체로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사랑하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시고 상황을 주시고 마음을 주시고 형편과 재정과 믿음과 생명을 주신 거에 대해 감사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보답하는 거 없어요. 보답하면 감사한 것이고 더 뭐 안 해도 감사한 것이고. 할렐루야.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랑을 보다 거짓이 없는 사랑이다. 거짓이 없는 거다. 이렇게 성경은 항상 사도들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사역하며 이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게 사느냐? 거짓이 없는 사랑을 하며 살고 있다. 거짓이 없다는 건 뭐예요? 대가나 어떤 계산이 전혀 없는, 그냥 우리가 주는 것도 아니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왔고 그 사랑을 전달하는 거 우리는. 그죠? 내가 하나님께 받는 사랑이 많은 분들은 많은 사랑을 할 수 있어요. 거짓이 없이. 이것저것 계산 없이. 위장되고 위선되고 내 겉과 속이 다르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 속에서 하고 싶고
겉으로도 하고 싶고 속에서 하고 싶은데 몸이 게을러. 속에서 막 하고 싶어 내 영은. 내 몸은 게을러. 그러지 않아. 몸이 원래 게으른 사람인데 성령님이 역사하니까 이 그리스도의 계명을 나도 모르게 지키고 있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항상 사랑의 마음으로 풍성해야 돼요. 충만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네, 사도 베드로가 편지하는 모든 교회들은 신약교회 초대교회 성도들은 거짓이 없이 사랑하는 그런 단계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더 이상 이제 인간적인 정 이런 걸로 하는 사랑이 아니라 지체들 간에 거짓이 없는 여러분 사랑을 여러분 나누시길 축복합니다. 자, 스가랴서 8장 16, 1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이 말씀은 무슨 상황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렸으나 이제 이스라엘을 이제 다시 회복시키겠다. 내가 너희들에게 돌아올 것이고 너희들은 나와 함께 살 거다. 이제 시대지 말에 일어날 이제 일을 예언하신 거예요. 예, 우리 이방인들은 이게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지금 시작된 거예요 이미.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아들의 생명을 줬기 때문에 자, 아들들은 우리가 행할 일,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돼 하는 거죠. 자, 우리는 이웃과 더불어 뭘 말해요? 참된 말. 즉 참된 말은 뭐다? 거짓말 않고 진짜 말하는 게 그게 아니라 팩트를 말하는 게 아니라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개 엄마가 이렇게 했대. 나는 거짓말 안 해. 팩트를 말했어.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야. 우리는 진리를 말하는 거다. 항상 이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대로 아들 그리스도가 나에게 오고 그와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정말 아들이 되는 이런 진리, 그 변함없이 끊임없이 영원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거하게 하는 이 진리를 오늘 항상 누구에든지 자꾸 말을 해야 된다. 그리고 너희 성문은 이제 사람들이 출입하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데죠.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아라.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살기 때문에 신약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거짓 증인을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거나 모욕하는 말을 하지 말고 우리는 진리를 말합니다. 진리를 말하는 게 가장 안전한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시죠. 사도행전 4장 18, 20절입니다.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나 하니. 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즉 우리는 보고 들은 것에 대해서 말할 수밖에 없어요. 사도들이 이렇게 위협을 받고 협박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 진리를 말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협박을 받았지만 이들은 그 법정 앞에서 선포하잖아요. 우리가 보고 들은 게 있어. 그것을 우리 말을 해야 되겠다 이거예요. 확실하다 지금. 진리를 그들은 보고 들었죠. 생명을 보고 받았죠. 예, 진리를 보았고 진리를 만났고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므로 우리가 생명이 생겼단 말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말하지 않냐? 말을 않는 건 뭐다? 거짓 증언하는 거예요. 거짓말 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살고 있으면 아들이 된 걸 믿어요? 그럼 이 말을 해야지. 이게 참된 진리의 말이니까. 이 말을 하지 않는 게 뭐다? 지금 거짓 증언하는 거예요. 침묵하는 게 뭐다? 거짓 증언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법정에서 이 사람이 증거를 해주면 이 사람이 무혐의로 풀려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거짓 증언을, 아니 그 증언을 안 해버려. 안 가겠다는 거야. 나 그냥 괜히 휘말리기 싫어요. 안 해. 그러니까 지금 위험하게 빠진 가족들이 와서 사정하는 눈물로, 당신이 알잖아. 우리 애기 아빠가 그렇게 하지 않은 거 같이 있었잖아 그 자리에. 그 말만 해줘. 그럼 우리 애기 아빠 풀려난단 말이야. 그런데도 그날 바빠요. 나 휘말리기 싫어요. 그래서 말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말을 안 해.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애기 아빠는 뭐예요? 재판을 받고 꼼짝도 할 수 없이 형무소로 가는 거야.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게 지금 저와 여러분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말을 안 해주면 지옥 가, 그 사람. 우리가 그 말을 안 해주면 그 사람 심판받고 지옥 간다고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제대로 말을 안 해주면 지옥 가요. 이런 면에서 우리는 뭐다? 거짓 증언을 증인이 되지 말고 진리를 말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이게 오늘 그리스도의 계명이에요. 이게 우리들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이웃에 대한 사랑, 거짓 증언하지 말고 이제 참된 증언을 해라. 그게 뭐다?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뭐다? 너희들은 이제 진리와 복음을, 진리의 말씀과 구원의 말씀을, 구원의 복음을 너희들은 이제 법정 앞에서 증언해 주듯 아주 꼼꼼하고 다부진 마음을 가지고 이 진리와 복음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증인이 되어서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사람들을 억울하게 지옥 가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8장 46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네, 예수님이 말한 거예요. 예수님. 내가 진리를 말하고 있어. 진리를 말하고 있는데 니들이 안 믿는구나. 진리가 뭐였어요? 하나님이 약속대로, 아버지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대로 너희들에게 보내주었다는 거죠. 이거예요. 딱 내가 죽고 너희들의 죄를 속량할 것이며 부활하여 새 생명이 되고 그런 말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아버지가 약속대로 하나님의 아들, 약속의 자손을 너희들에게 보내주었다. 그게 나다. I am. 이것이 뭐다? 진리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온 거. 그래서 내가 그 아들을 진리로 알고 영접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영과 피와 생명으로 거듭나서 아들의 삶을 사는 거. 여러분 이것이 진리와 복음입니다. 이야, 진리와 생명이죠. 이것이 진리라고 예수님 말해요. 우리는 이제 이 말을 해야 돼요. 자, 그 밑에 여러분 읽어보시면 이제 이 말씀이 더 정확히 알겠죠. 자, 천천히 그렇게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대로 보내신 약속의 자손이라고 증거했다. 이것은 진리를 증거한 것이라고 선포한다. 아들들은 예수님과 같이 진리와 참된 말을 해야 한다. 이것이 이 시대에 진심으로 이웃을 사랑하여 진리와 복음의 말을 증언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시대에는 아직은 사람들이 진리와 복음을 증언을 믿는 시대가 아니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성령이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역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시대다. 전도는 거짓 증언하는 것이 아니다. 진실과 생명을 증거하는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이 당시에는 믿을 수가 없죠. 단 한 명도 믿게 아직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러나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미 성령이 오셨고 이미 그리스도가 공급되는 약속의 자손이 우리 사람들이 들어오는 바로 이 1989년 전부터 지금 이 시즌이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들이 지금 이제 우리가 사는 곳이 전부 다 재판장이에요. 재판장. 아멘. 지금 모든 사람들은 다 재판을 받고 사망으로 가고 있어요. 우리 모든 사람들을 만날 때, 불신자를 만날 때 우리는 재판장에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재판장에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이 진리를 말해줘야 한다고. 알겠습니까? 이 복음을 말해줘야 한다고요. 그래서 그들이 정말 참된 증언을 듣고
그들이 살 길을 찾도록 하나님은 언제든지 이 증인에 의해서 판결을 내립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참된 증거를 해줘서 그 사람이 참된 증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들으시면 뭐예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 사람을 참된 증거로 구원을 받게 하실 것이고, 전부 다 선악과의 말, 인간들의 말, 속은 악으로 가득한데 선으로 위장한 말들, 선한 자아의 말들, 그런 꼼수의 말들, 전부 다 그런 말들만 서로 대화하고 맨날 그렇게 뭐예요? 항상 뭐예요? 거짓 증언을 듣는 거예요. 거짓 증언을. 아유, 아주머니 애기 엄마는 너무너무 선하신 것 같아요. 뭔 그런 거짓말을 그냥 과감히 그렇게 용감하게 대담하게 하는 거예요. 솔직히 그렇게 속으로 생각하지 않으면서 그냥 멘트지. 난 제일 싫은 목사가 뭐냐면 긍정의 말을 하고 뭐 좋은 말을 많이 하라 이렇게 훈련된 목사들이에요. 근데 내 아는 지인 목사들 중에 그런 분이 있어요. 어디 식당을 가도 아주머니 보니까 세상에서 나는 아주머니 같이 이렇게 아름다운 분 처음 보네. 진짜 그런다니까요. 근데 그게 또 통해. 나는 그게 또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냥 새빨간 거짓말이고 그냥 뻔히 아는 거잖아요. 근데도 그 아줌마가 배시시 웃어요. 기분 좋아해요. 반찬이 달라진다니까. 아우 나는 그냥 막 닭살이 돋고 막 미치겠어요. 막.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진리를 말해야 돼. 진리. 아멘. 여러분들이 정말 좀 그런 말하기 목소리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돼요. 하나님이 약속을 말하기도 좀 여러분들 힘들면 하나님이 아무개 씨를, 아무개 어머니를 사랑하십니다. 참말이잖아. 진리잖아. 그 사랑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미 오래전부터 약속한 게 있습니다. 사랑부터 얘기해요. 하나님이 당신을, 아무개 엄마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저도 그렇고요. 그 사랑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이 약속한 게 있어요. 그 약속은 이렇게 약속의 땅을 주시고 약속의 자손 그리스도를 주셔서 훗날에 부활의 몸을 입고 약속의 땅 천국에 가서 영생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짧게도 1분 안에도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계속해서 여러분들은 진리의 말, 참된 말을 모든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 여러분 명심하세요. 지금 세상의 모든 것은 법정입니다. 법정이에요. 거짓 증거를 듣고 하나님이 마귀의 고발, 마귀의 검찰의 마귀의 참소에 의해서 모든 사람들의 거짓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때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다리는 거지. 재판장 하나님이, 예수님이 기다리는 거죠. 참된 증인들이 오기를. 참된 증인들이 와서 우리가 이 참된 증거, 진리의 말을 하면 재판장이신 예수님은 바로 그를 정죄하고 심판하고 형벌 주지 않고 바로 그를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석방시켜 주시고, 아멘.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으로 인도하는 일을 해버린다고 해요. 자, 뒤에 좀 더 있어요. 자, 로마서 9장 1절로 3절 말씀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네,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한다. 즉 진리를 말한다는 거죠. 거짓말을 난 안 한다. 그러니까 우리 이 그리스도인들은, 아들들은 거짓말이 무엇이며 참된 말이 뭐냐? 진리의 말을 하는 것은 참된 말이고 진리의 말을 하지 않는 모든 것은 전부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우리는 참말을 한다. 이게 우리가 보통 모든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어떤 사물에 대한 상황에 대한 이야기도 전부 다 뭐예요? 그리스도 이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말한다는 거지. 예? 쓸데없이 그냥 태평하게 앉아서 시간 때우고 그냥 쓸데없는 말하고 그런 게 아니라 한담하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린 전부 다 그리스도의 이 새 생명 안에서 그 사랑 때문에 정말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때문에 뭐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어떤 상황도 얘기하고 교회 일도 얘기하고 그렇게 참말을 하는 거죠. 그러나 바울이 고백해 나에게 큰 근심이 있다. 참말을 하는 바울에게도 근심이 있어요. 진리를 말하는 바울에게 근심이 있어요. 그치지 않은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내 속에 있는 양심이 성령님 안에서 나와 더불어 나에게 증언해주고 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자아와 더불어서 내 영에게 나에게 증언해주고 있다. 이제 그러니까 항상 성령 우리 영에게 증언해줍니다. 내 자아와 함께 내 혼과 함께 성령님이 내 영에게 증언을 해주고 있다. 복잡한 말이지만 우린 다 알아듣는 말이죠. 예. 하나의 근심이 있다는 거죠. 그 근심이 뭐냐? 3절에 보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이방 전도를 많이 했는데 실제로는 우리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더 많이 받아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게 난 너무 근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근심이 있죠? 예? 저는 이 근심 때문에 미칠 지경이에요. 어제도 익산에서 말씀 동하는데 이제 그분들은 다 이제 믿음이 이제 시작하는 분들이죠. 얼마 안 된 분들이에요. 그래서 한 분 형제가 그래요. 저희가 생각해 볼 때 새남교회가 자기도 이제 예전에 다른 게 큰 교회도 많이 다녀보고 했는데 새남교회가 크게 빨리 부흥이 안 되는 게 자기는 이상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지?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고 새남교회 모든 분위기를 볼 때 아직 잘 모르니까 그렇게 표현하시죠? 새남교회는 자기가 다녔던 교회 어떤 교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좋은 교회인데 왜 이렇게 생각보다 많이 부흥이 안 되죠? 그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랬어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새남교회는 부흥돼야 됩니다. 우리가 부흥되기 위해서 부흥되는 게 아니라 우리 속해 많은 선교사들과 많은 겸손한 목사들을 통해서 수많은 교회와 선교지에서 교회가 세워져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리가 정말 바다를 덮고 온 대지를 덮는 그런 여러분 우리는 중보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통로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 때문에 우리는 적어도 중형교 이상 빨리 부흥돼야 되죠. 이게 뭐예요? 우리들의 근심이죠. 이런 것이 우리에게 고통이고 근심이 되는 게 이게 정상이다. 그래서 나는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이게 내가 뭐 우울증 있나? 아닌데 바울도 그랬더라고요. 바울도 그렇게 전도하면서도 그렇게 이 복음을 참된 말하고 진리를 말하며 살면서도 자기들의 고륙 친척, 자기들의 정말 유대인들에게서 이게 잘 안 되는 게 늘 그에게 고통이었던 거죠. 애통이었던 거죠. 자, 우리도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자, 갈라디아서 4장 16, 17절 시작.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네, 율법을 안식일을 할례를 행하여 구원받는다고 하는 율법주의 가짜 기독교인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갈라디아 교회를 파괴시켰잖아요. 이때 바울이 편지를 통해서 이 서신을 보낸 거죠. 내용 말씀을. 내가 너희들에게 참된 말을 했잖아. 진리를 말했죠. 복음을 말했죠.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런데 이제 원수가 되었느냐. 내가 증거한 말씀을 믿지 않고 진리를 믿지 않고 너희들은 이제 가짜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한 말을 그 말을 믿고 그들을 따르는 건 그 현상은 뭐냐. 그놈들이 자꾸 너희들의 그런 다른 교리, 다른 구원론을 말해가지고 너희들을 사로잡아서 뭐예요? 너희들을 그들의 종으로 삼는 거다 이거예요. 종으로 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거예요. 우리 절대로 멘토가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교인들끼리? 그럼 멘토는 뭐예요? 나의 주인이 되는 거야. 멘티는 뭐예요? 그게 종이 되는 것이고.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우리 교회는 어떤 우리가 양육을 받죠. 처음 온 자들이. 그 양육을 받자면 여러분들이 향하는 곳이요. 그 양육자를 향하여 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머리 대신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고.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바라보는 게 아니잖아요. 저를 통해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들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잖아요, 지금. 맞죠? 그래서 우리가 참된 말을 하는 거예요, 계속. 참된 말을. 계속 참된 말을. 거짓 증언에 속지 말고 참된 증언을 하는 아들들이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이웃 사랑입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진정한 이웃 사랑이다. 진리를 말하는 게 이웃 사랑이에요. 거짓 증언하지 아니하고 참된 말, 진리를 말하는 거, 복음을 말하는 게 여러분 이웃을 진짜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다 이게. 전도로 많은 사람들을
사망의 판결에서 벗어나 구원의 판결을 받게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요한복음 3장 1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 말씀 믿어요? 믿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가 우리를 약속으로 보내주신 걸 이 사실을 모르고 지금 안 믿고 있는 모든 사람은 다 뭐 한 거라고요? 이미 심판을 받아버린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심판의 법정에 항상 이들은 심판 받은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 진리의 말, 참된 말, 참된 진리의 말을 증언하여 증인이 되어서 참된 말을 증언하여 그들의 그 모든 구속과 정죄와 심판을 풀어줘야 한다고요. 아멘.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지금 세워놨다고. 우리가 입을 닫아버리면 뭐야? 우리는 거짓 증언하는 거야. 우리가 입을 닫고 가만히 있으면 거짓 증언하는 거야. 빨리 모든 사람, 여러분 가족과 친척과 불신 모든 자들에게 빨리 이 참된 증언을 해줘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심판의 구속 상태에서 그들을 석방시켜서 이제 정말 완전히 생명의 선고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오늘도 쉼없이 진리를 말하고 복음을 말하는 여러분이 되었음을 여러분 시인하시고 순종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